보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가늠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옭아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 안사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수련회를 위한 강고를 전달해 주신 후에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몇 개가 좀 있는데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즐겨보는 게 꼭 챙겨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뭉쳐야 찬다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들 다 아시죠?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워낙 축구에 관련된 예능이기 때문에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다 보니까 축구 관련 예능은 좀 이렇게 주로 챙겨보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각 스포츠계에 이제 가장 정상을 찍은 한 레전드급 스포츠 스타들이 모여서 이제 축구로 한 팀을 만들고 그리고 축구의 실력을 키워가는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안정환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뭐 그의 리더십들과 그 리더십과 이제 그 팀이 이제 빌드업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도 많이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또 저 팀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몇 화인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축구의 전설 굴리트가 이제 한국에 내한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레전드 축구 선수이자 안정환 감독의 롤 모델이었던 축구 그 선수 감독이 이제 그 방송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안정환 감독은 자기의 롤 모델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기 때문에 어찌나 이 감격이 되고 좋은지 완전 찐팬이라 방송 내내 그의 시선은 온전히 굴리트를 향해서 향해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있다 보니까 옆 뒤쪽에 있는 이제 조원희와 이제 이동국 감독에게는 완전 등이 진 상태가 될 정도로 그는
오직 굴리트를 향해서 그렇게 몸을 돌리고 시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말하기를 굴리트는 나의 영웅이었다. 내가 축구 선수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그의 플레이를 담은 비디오를 어렵게 구해서 이제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영상으로 유튜브로 검색하면 보면 되지만 그 시대 때는 그 테이프 아시죠? 그 테이프 비디오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굴리트 영상을 담은 테이프를 뭐 일본에서 공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보면서 늘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굴리트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 레게 머리를 따라하고 싶어서 6시간 동안 머리를 따은 적도 있고, 그리고 그가 또 한때 이제 콧수염과 이제 수염을 막 기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또한 굴리트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정환 감독이 굴리트의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의 외모와 또 플레이까지 화려하고 또 닮아져서 그가 우리나라 선수 중에 가장 화려한 테크니션 플레이어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굴리트 선수가 많은 영향을 줬고 그에게 롤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면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 바라봄에 대한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 있어서는 어떤 걸 바라보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떤 걸 닮아가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믿음의 시선.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규칙이 있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도 룰이 있고 또 운전한 사람은 수많은 교통법규 안에서 운전하게 됩니다. 이 법규를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페널티가 있고 또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런 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늘 틀 속에서 초조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듯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법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이 물리적인 법칙보다 더 높은 법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죠. 원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은 하나님의 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을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십계명입니다. 돌판에 새겨 십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며 영원합니다. 그 법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딜레마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 선을 행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안에서 죄가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노력해서 짓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죄가 발생돼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시기, 질투, 또 가십을 하게 되고 막
막 때리기도 하게 되고 생각으로도 그 사람을 몇 번 죽였다 나 살았다 막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저희 아들 지우를 보게 되면 좀 그 녀석만 봐도 인간은 쇳덩어리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이 친구가 자아가 생기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울고 떼를 씁니다. 처음에는 뭐 귀엽고 봐주만 했어요. 그런데 점점 본인의 성이 차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밥을 먹고 나가야 되는데 좀 더 있겠다라고 막 식당 안에서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안에서 예자가 올라오면서 몇 번 이렇게 속으로는 이렇게 몇 번 한번 때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얘만 봐도 너도 아담의 후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우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때를 쓰라고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울라.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뭐 방바닥에 뭐 어지러운 게 있으면 그걸 막 던지기도 해요. 막 뒤로 던지고 막 승질을 막 부립니다. 알려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들은 너무나도 쉽게 발생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은 더해지고 우리는 양심의 명령, 도덕의 명령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삶에 있어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진짜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아주 또 열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그들은 스스로가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성경이 머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뭔가 누르면 그냥 나오듯 몇 장 몇 절 하면 바로 나오고 뭔가 물으면 성경적인 지식들이 그냥 술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가늠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가늠한 자다.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 말씀을 외우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완벽한 사람에게도 이야기한 이 율법을 우리 안에서는 우리는 이 율법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십계명을 달다 외우고 되새기며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써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두가 아마 금방 죽을 겁니다.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고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우며 뭔가 너무 피곤한 삶이고 너무 이제 매일 그 머리가 아파서 막 터질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이 율법을 이미 지키신 분이 있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상 오로지 한 분만이 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왔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해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위선자가 되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은혜가 발생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홍보했듯이, 얘기했듯이 우리 수련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위기 속에 담긴 기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길은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고 바라보는 곳에 거하게 되고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닮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빚어가실 비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바라본 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바라본다면 그 바라본 것을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가늠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시선을 둔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너네들은 법 잘 들이면서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 사람이 죽으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2절에서 4절까지 예를 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예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제가 살을 조금 붙였습니다. 자, 어떤 C라는 자매가 이제 L이라는 형제와 결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 L이라는 형제분은 일종의 완전주의자로서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C 자매는 이런 남편이 존경스러웠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가정생활에서도 철저한 규칙을 제정하여서 시행했기 때문이죠. 이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저렇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해라. 계속 뭔가 간섭이 있고 뭔가 시행을 그렇게 아내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규칙을 깨뜨린 식구들에게는 엄격한 법칙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실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차 모든 면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마침내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었습니다. 뭔가 칭찬과 사랑의 메시지 없이 계속해서 너는 이거 잘못했어, 이건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계속 들으니까 그녀는 어떠한 삶에 어떤 희망도 없고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충격에 있어서 좀 힘들었지만 솔직히 자신의 내면에서는 왠지 모를 해방감마저도 그녀의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몇 년 후에 직장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는 남자와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이라는 남자분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그는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남편하고 좀 달랐어요. 아내가 실수할 때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또 뭐 잘못을 했더라도 다음엔 잘하면 돼. 또 잘해봐 여보. 이러면서 늘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내는 점차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이 없어도 그녀의 새 가정에는 따뜻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한없는 애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고 그녀의 삶은 매우 의욕적인 삶으로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 부분에서 살을 붙였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 C라는 자매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상징이고요. 제이라는 이 새 남편은 예수님, 지저스입니다. 그리고 L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로우, 율법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남편으로 섬기기 전에는 우리 모두 율법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뭔가 자신감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다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언제나 정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우리 인생이 자유해졌습니다. 율법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긴장되고 위축되며 열등감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자기 검열도 심하고 관계도 맺기 어려워하며 늘 율법에 눈치 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살게 되면 참 자유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께 두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고 또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바울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의 교훈적인 기능인데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집중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어느 날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탐심이었구나. 이 마음은 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은 우리와 바람과는 반대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원죄적으로 잠복되어 있던 죄를 살아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죄를 더욱더 심화시킵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하여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죄를 살아가게 했던 율법이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 구절들에서 눈여겨볼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눈이 열린다라는 게 있고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탐스러 보였습니다 등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이 그들을 유혹할 때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사탄의 유혹에 계속 선악과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 잠잠했던 자기 안의 탐심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탐심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불순종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려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탐심의 눈을 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에서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지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의 물건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단단히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무언가 취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온전히 바쳐지게 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니 절대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빼고 누굴까요?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리품은 잠깐 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계속 봤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간은 전리품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나님이 죽이긴 하실까? 이거 챙긴다고 사람들은 모를 거야. 이 많은 이 승리의 전리품 중에 내가 이거를 취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 전체가 알겠어? 라고 생각이 가지면서 그 안에 탐심이 점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점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숨기려고 감추었지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사실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또 죽게 되니까 괴로워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을 거지 않았냐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슬픔에 젖어 있는 여호수아를 일으켜 아간과 그의 가족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처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간의 탐심, 그가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죄로 이어지고 결국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우리 영혼에 이렇게 위험한 독소입니다. 탐심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아간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전리품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어리석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바라보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애굽을 떠난 후에도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면에 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갔고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간과 같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나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면서 모두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빠를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모습 속에 부모님의 표정과 습관과 말투, 행동들이 묻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문제와 이 현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과 행동, 이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문제와 상황과 이 현실,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두어 이 모든 상황을 영적인 돌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며 같이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